오늘은 대구에서 강의를 진행해야 하는 날인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모임들을 자제해야 한다는 그러한 여러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대구 강의를 서울에서 중계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 또 강의 전에 잠시 마이크 상태가 좋지를 않아서 그걸 바로 잡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약간 늦어졌지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디가니까야 공부를 시작을 해서 벌써 한 학기 강의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강의가 이제 마지막 총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경은 6번째 경인 대인연경인데, 이 대인연경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에 대한 법문입니다. 불교의 진리는 연기법이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깨닫고 붓다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 불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연기법을 이해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기법을 가장 어떤 완전한 어떤 그 형태로 이제 설하고 있는 게 12연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기법 그러면 또 12연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12연기는 지금까지 3세 양중인과설로 해석이 되면서 중생들이 3세에 걸쳐서 윤회하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하신 12연기법 속에는 3세 양중인과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불경의 어디에도 부처님께서 연기를 통해서 중생들이 윤회한다는 이야기, 3세에 걸쳐서 윤회한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2연기를 3세 양중인과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연기법의 바른 그러한 그 도리들이 다 퇴색됩니다. 그래서 바른 의미를 되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에 살펴볼 대인연경은 기존에 지금까지 좀 오해되어 온 12연기 또는 연기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경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기법과는 다른 차원에서 부처님의 연기법이 설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불경 가운데 연기법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고 광범위한 내용을 품고 있는 경은 바로 이 대인연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 속에서는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연기법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다 모아져 있다. 다시 말해서 총괄적으로 연기에 대한 설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 연기법이,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법이 우리 개개인들의 생로병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 갈등, 투쟁의 측면까지도 연기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연기법에 의해서 개인과 사회의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잘 해명하고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 하나이지만 굉장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또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강의와 다음
2주 뒤에 마지막 강의가 될 그 종강의 강의 시간까지를 할애해서 이 대인연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디가니까야 대인연경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꾸르국에서 깜마사단마라는 꾸르드르 마을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을 찾아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아난다 존자가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이 연기는 심심 미묘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아주 명백해 보입니다. 어느 날 아난다 존자가 아마 이 12연기를 사유하다가 이게 참 심오한 뜻은 있는데 자기는 이제 다 이해가 된 것 같아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심심미묘한 연기의 도리를 제가 이제 다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근데 부처님의 이제 반응은 좀 다릅니다. 아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아난다여,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 연기는 심심미묘하다. 아난다여, 이 연기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인류는 뒤엉킨 실타래처럼 태어나고 뭉친 실타래처럼 태어나 갈대나 억새처럼 살면서 몹쓸 세상, 괴로운 세상, 험한 세상을 떠도는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마 이제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이게 연기하고 윤회설하고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윤회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가 쌍싸라인데, 이 쌍싸라는 육도를 윤회하는 그런 윤회가 아니라 같은 어떠한 그 삶의 형태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개미 쳇바퀴 돌듯이 하나의 패턴을 반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윤전, 말하자면 그 수레바퀴를 돌아다니는 것, 하나의 그 수레바퀴가 둥근 원을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뭔가 멀리 간 것 같은데 멀리 가지 못하고 한 곳을 빙빙 돌고 있는 형국이 되겠죠. 이러한 상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연기의 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비달마 불교 시대에 오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육도 윤회설로 발전하게 되고, 그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핵심 교리는 육도 윤회설이고, 그 윤회설을 설명하고 있는 그 도리가 바로 연기설이다. 특히 12연기설이다. 이런 식의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부처님께서 연기를 3세 양중 인과적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것이 잘못된 이해인지를 이제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가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연기를 설하십니다. 아난다여, 노사는 그것의 조건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 어떤 조건 때문에 노사가 있는가라고 물으면 태어남이라는 조건 때문에 노사가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의 늙어 죽음이 태어남이라는 조건 때문에 있는 것인가? 늙어 죽음, 여기서 말하는 늙어 죽음이 생물학적으로 어떤 생명체가 이 세상에 탄생해 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모든 생명체들은 늙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이 노사의 원인이, 조건이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생물학자들은 우리 이제 또는 여러 가지 그 의학자들이나 우리가 노쇠 현상을 설명할 때 태어났으니까 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세포들이 노쇠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어떠한 여러 가지 유전적 원인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원인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우리 몸이 이제 우리 몸에 산화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노쇠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실은 늙음의 원인이나 죽음의 원인도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고, 그런데 죽음이 생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물론 태어났으니까 죽겠죠. 태어나지 않았다면 늙어 죽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 태어났으니까 늙어 죽는다는 이 인과관계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늙음과 죽음이라는 현상이 아니라 늙어 죽음과 생과의 어떠한 선후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노사를 이제 단순하게 생겨가지고 늙어 병들어 죽는 과정에 생이 노사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생과 노사의 인과관계를 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난다여 태어남은 그것의 조건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 어떤 조건 때문에 태어남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존재라는 조건 때문에 태어남이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 지금까지 내가 왜 태어났는가, 우리가 왜 태어나는가 이렇게 묻게 되면 누구나 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태어났다. 부모가 나를 낳아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모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고 태어나서 늙고 죽는 문제를 지금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일까요? 그렇다면 이 생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무엇을 조건으로 태어났는가? 부모를 조건으로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부모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가 도대체 뭔데 유 때문에 생이 있고 생 때문에 노사가 있는 것인가? 유로 인해서 나타난 생, 그것의 노사,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좀 이 시간에는 깊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종교나 철학이 이러한 생노사의 문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이브가 이 세상에 출현했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서 그가 부모가 돼가지고 그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그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현존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창조론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떤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 인간의 시조를 만들어가지고 그 인간으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생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세상에 생명체가 나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신이 창조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주가 폭발해서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그 물질들이 여러 가지 변화를 거치는 가운데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유기물이 진화해서 생명체가 되고 생명이 진화해서 인간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의 생하나를 설명하는데 어찌 보면 이제 두 가지 지금까지 관점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는 창조론이죠. 다른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과학이라고 하는 과학적 관점에서 우리의 생을 설명하게 되고, 창조론은 신학적, 말하자면 신학이라기보다도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창조론입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좀 불교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생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실은 불교에서는 창조론도 진화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창조론이나 진화론을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바른 견해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사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 생을 이걸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바로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런 설명을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연기법이다. 또는 이걸 보고 이제 론으로 이야기하자면 연기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론이라는 말은 이론이라는 뜻입니다. 이론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없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상적 가설을 우리가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창조론도 하나의 가상적 이론이고 진화론도 가상적 이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어떠한 이론 체계는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진리가 될 수 없다. 그럼 뭐가 진실이냐? 그건 우리가 직접 체험적으로 체득하고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진리여야 한다. 이런 입장을 부처님은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부처님께서 깨달았다고 하는 12연기를 이해할 때에도 어떤 12연기를 이론으로서 삼세 양중인과라고 하는 이론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우리가 직접 지금 이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부처님은 이 생로병사의 문제, 생사의 문제를 연기론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왜 여기에서 창조론에서는 부모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 최초의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진화론에서는 그런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 물질에서 진화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진화론은 궁극적으로는 유물론적인 그럼 이제 이와 반대로 여기서는 유신론적이죠, 이제. 오직 신만이 유일하게 실제하는 것이고 오직 물질이 유일한 실제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은 바로 이러한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의 대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연기론적으로 보는 이 생의 문제는 어떤 것인가? 이 유는 산스크리트어 부아바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유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 부아바라는 단어는
이 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동명사형이니까 being의 being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죠. 이걸 한자어로 유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럼 being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being이라는 것은 be라는 것은 있음입니다. 있다. 그런데 이 있음이 지속됩니다. 말하자면 아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다음도 있고 계속 있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being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라는 단어가 있으면 고는 지금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간다는 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면 고잉이 되죠. 이렇게 시간적으로 어떤 것이 어떤 하나의 현상, 그러니까 간다거나 있다는 것은 순간적인 현상이죠. 있다, 간다 이것은 지금 순간적인 현상인데 이 순간적인 현상이 시간을 가지고 지속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어떤 동작이 계속해서 시간을 통해서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이제 동명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명사적인 구조를 갖게 되죠. 명사. 이때 이 동명사는 어떤 동사적인 형태가 시간 속에서 일관성을 가짐으로 해서 하나의 명사적 구조로서 표현될 수 있는 문법적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유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유 원인을 취가 있으니까 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연기에 있어서 취, 유, 생, 노사 이 이야기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걸 어떤 책에 나온 설명을 통해서 너무 쉽게 간단하게 이해하고 말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새 걸로. 그럼 먼저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되냐면 이 시간에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는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유를 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습니다. 우유로 요구르트를 만들게 되면 이제 우유가 발효해서 요구르트가 되면 이제는 우유가 더 이상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고 사라집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유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멸이라고 부르겠죠. 근데 이게 멸하면서 요구르트라는 새로운 존재가 나타납니다. 이때 이제 우리는 우유를 비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비잉, 유, 존재. 요구르트도 비잉입니다. 요구르트가 새롭게 우리는 생겼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멸은 바로 이러한 구조 속에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생겼다는 것은 어떤 존재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요구르트가 생겼다. 우유가 멸했다. 요구르트가 생겨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구르트가 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구르트라는 존재가 있어야만 요구르트가 생기고 멸하는 일이 있는 것이고 우유라는 존재가 있어야만 우유가 생기고 이 생긴 것이 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를 연하여 생이 있고 생을 연하여 멸이 있다. 유를 연하여 생이 있고 생을 연하여 멸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비잉, 존재. 이게 비잉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시간적으로 존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잉의 시작점이 생이 되고 비잉이 끝점이 멸이 되는, 이게 이제 생명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여기는 이제 사라는 말을 쓰겠죠. 생사.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어나서 늙어 죽는다는 말의 의미들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없으면 생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부처님께서는 취가 있으니까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이제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유는 뭐냐? 우유가 뭐냐는 것을 우리가 물으면은 과학자들은 우유를 분석합니다. 우유는 뭐 수분으로 되어 있고 또는 뭐 단백질이 몇 프로 있고 지방이 몇 프로 있고 여러 가지로 우유를 설명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유는 우유, 요구르트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지금 이 유가 대표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인간 존재들이죠. 나지요, 나.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늙고 죽는다. 내가 있으니까 나의 태어남이 있고 나의 늙어 죽음이 있다. 이제 이런 말로도 우리는 이걸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 우유가 사라지고 요구르트가 생기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유는 암소의 젖을 짜면은 이제 우유가 되죠. 그래서 우유가 암소의 젖에서 나오는 순간 우유가 생기게 되고, 우유가 생겨서 요구르트가 되는데, 그러면 이때 생긴 우유가 없어질 때까지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유라는 존재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유는 처음 생길 때 우유하고 사라질 때 우유가 같은 우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 시간 동안 비잉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비잉이 가능한가? 젖을 짰을 때 우유가 나왔는데, 우유는 나오는 순간부터 공기에 접촉하는 순간 공기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유산균이랄지 또는 온도랄지 다양한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해 갈 것입니다. 우유는 한순간도 비잉으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부처님께서는 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변치 않는 동일한 존재라고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이러한 설명을 가지고 취라는 말이 정확하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유로 요구르트를 만들어 보면 계속해서 요구르트가 되기 직전에는 우유의 본래의 맛이 안 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유는 계속해서 변화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요구르트가 되기 전에 어떤 단계의 상태를 보면 이건 우유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고 요구르트라고 부르기도 좀 그러한 상태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덜 된 요구르트 또는 변질된 우유 상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죠. 다시 말해서 그것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로서도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덜 된 요구르트를 먹어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 덜 된 요구르트가 훨씬 맛이 있다. 말하자면 우유보다도 맛있고 요구르트보다도 훨씬 맛이 좋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우유는 영양가도 높다. 그런다면 우리는
우유가 요구르트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되기 전에 먹어야 되겠습니까? 되기 전에 이걸 취해서 먹어야 되겠죠? 이때 이제 덜 된 요구르트, 변질된 우유, 이것을 우리는 만약에 이것을 보고 이것이 맛있었다, 나에게 즐거움을 줬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에게 즐거움을 준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먹고 싶은 생각들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여기를 이제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표시를 해둬야 되겠죠. 이건 우유도 아니고 요구르트도 아닌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름을 붙입니다. 우유와 요구르트 사이에 있으니까 우리가 가상적으로 우유라는 이름을 여기다 붙여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는 우유가 존재하게 됩니다. 즉 이게 비잉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우유가 없어지면 요구르트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유라는 하나의 존재를 여기에 끼워 넣어 놓게 되면 이제는 우유가 사라지면은 우유가 생기고 우유가 사라지면 요구르트가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비잉이 있으면 그 비잉으로 인해서 생이 있고 생으로 인해서 노사가 있다. 이러한 의미가 사실은 연기법에서 유생, 노사, 취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취 앞에는 뭐가 있죠? 예가 있죠. 예. 예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는 탕한데 땅하라는 것은 갈망, 가래. 우리가 목이 마를 때 굉장히 물을 찾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강렬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다 우요라는 새로운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강한, 다시 말해서 이 맛이 우리로 하여금 한번 먹어놨더니 그 다음에 또 먹고 싶고 자주 먹고 싶고 하는 어떠한 우리들의 갈망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는 그 갈망의 대상에 대해서 갈망의 대상을 취해가지고 존재로서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태어남의 조건이 유라는 이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명쾌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 아비달마 불교에서 이 부분을 삼세 양중인과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삼세 양중인과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게 과거세. 과거의 무명과 행을 통해서 식이 모태에 들어가지고 정신과
물질의 형태를 띠고 육근을 형성하게 되면은 이제 현재의 몸을 받아가지고 이게 다시 현재 업을 짓게 되죠. 태어나서 촉수 애를 통해서 이게 이제 현재의 업을 과거에 의해서 현재의 결과를 받게 되고 이게 이제 인이에요. 인과설. 현재 우리가 살면서 업을 짓는 것이 인이 돼가지고 미래에 유생노사를 받게 되는 것이 이제 미래의 과다. 그래서 인과가 3세에 걸쳐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인과가 2번 겹쳐 있다. 과거 인과, 과거의 원인에 의한 현재의 결과, 현재의 원인에 의한 과거의 결과. 이게 인과가 2번 겹쳐 있다고 그래서 이제 양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있으니까 3세. 양중 인과. 그래서 이 유가 생을 받는 과정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이론이 이 유에 4가지가 있다. 이게 이제 사유설이죠. 사유설. 사유설은 생유, 그 다음에 본유, 중유, 사유, 중유.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중음신, 중유라는 말이 이제 이때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런 중유니 중음신이니 뭐 이런 이야기는 초기 경전에 부처님께서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아비달마 불교에서 이렇게 12연기를 인과설로 3세 양중 인과설로 이해하고 이것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유가 생이 되고 노사가 되느냐 그걸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 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 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재하는 게 유지요. 우리들의 존재예요. 근데 이 유가 태어난 존재가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존재하고 죽는 존재가 같은 존재이겠습니까? 태어난 존재는 태어나는 존재고 죽는 존재는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 앞에 수식어가 다르지 않아요. 태어난 존재, 죽는 존재는 같은 존재일 수가 없는데 그런데 나는 내가 태어나서 죽는다는 말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유를 이 생유는 태어날 때만 있는 존재예요. 태어나기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존재성을 본유에게 상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동안 본유가 있게 되죠. 본유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재하는 납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때는 본유가 죽진 않아요. 이제 본유는 사유에 밀려나고 사유가 이 자리에 다시 들었을 때 죽기만 하는 존재이기 죽기만 하는 존재. 그러고 나면 다시 다음 생에 생을 받으려면은 죽은 존재가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생유와 사유 사이에 사유와 그러니까 죽은 존재가 다시 태어나는 이제 생유가 되는 사이에 중유 그 중간 동안 또 존재하는 존재를 하나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49일 말하자면 77일 동안 안에 생을 받게 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삶을 윤회를 설명해 가지고 윤회설을 만들기 위해서 사유설이 등장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론들이 지금에 와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보다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진정한 연기설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고,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수행도 하고 여러 가지 불교 신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요, 왜곡된 불교 이해들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인연경에서는 이 부분이 행과 무명과 행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기설도 이 과정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설은 12연기설이 완전한 형태라거나 12연기로 꼭 설명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 그 말씀하신 내용, 말하자면 단어에 해당하는 것이 고정적이고 확정적으로 어떤 대상으로서 존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12연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훨씬 작은 단어를 가지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또 더 많은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무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제 그때 우리들의 의식 속에 잘못된 현상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연기설에서 핵심은 항상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이 두 구조 속에서 이제 이게 이 연기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설의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과 명색입니다. 우선 경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한다여, 취는 그것에 조건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 어떤 조건 때문에 취가 있는가라고 물으면 예라는 조건 때문에 취가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 안한다여, 예는 그것의 조건이 있으면 조건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 어떤 조건 때문에 예가 있는가라고 물으면 수라는 조건 때문에 예가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 수는 이제 느낌, 우리가 이제 감정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뭘 좋아한다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꽃을 봤는데 꽃이 참으로 예쁩니다. 그러면 또 보고 싶고 또 갖고 싶죠. 이런 게 이제 갈망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욕망, 갈망을 일으키는 그것은 느낌이죠. 이 느낌은 좋은 느낌은 좋은 것을 갈망하도록 하고, 나쁜 느낌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피하도록 갈망하게 하죠. 말하자면 나에게 고통을 준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 고통을 준 것을 피하고 싶죠. 그때도 우리는 그걸 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나쁜 것이야, 이것은 좋은 것이야. 좋은 것으로 취한 것은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쁜 것으로 취한 것은 가치 없는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아무튼 이 느낌에 의지해서 우리에게는 갖가지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 갈망이 취해져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존재를 기독교에서는 신이 창조했다고 말했고, 과학자들은 진화했다고 말한다면 불교에서는 연기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연기한 것입니까? 마음에서 연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일체 유심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아 우리에게 가르쳐준 연기법은 일체 유심조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체 유심조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12연기를 삼세 양중인가로 설명하게 되면 전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러한 근본 취지는 드러나지 않고 헛된 윤회설 이런 것과 연결해서 이제 해탈이 마치 이제 윤회하다가 윤회하지 않게 되는 해탈의 경지가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걸 또 기대하고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을 하게 되는 이러한 바르지 못한 불교 수행도 이제 이 연기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바르지 못한 이해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낌. 그럼 느낌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촉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촉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라고 물으면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촉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 여기서 상당히 놀라운 이제 형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갑자기 육입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대인연경은 육입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이게 이제 빠져버린 연기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육입을 많은 사람들이 육근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안이비설신의 이걸 보고 육입이라고도 하고 육근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 연기설을 삼세 양중인과설의 입장에서 본다면 육근이 없어져 버린 촉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근 없이 촉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육근도 없는데 촉이 발생합니까? 촉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할 때 나타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 대인연경에서는 명색과 식의 관계 속에서 촉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세 양중인가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혹시 전승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 육입이 빠져버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에서는 육입 없이 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촉을 또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어떤 상식적인 불교에서 본다면 눈으로 밖에 있는 어떤 대상을 보고 코로 밖에 있는 대상의 냄새를 맡고 이런 걸 이제 촉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내가 이걸 만지는 게 촉이고. 근데 과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촉이 이제 그러한 촉일 것인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까는 우리가 이 연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해가 유를 이해하는 것이었죠. 유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또 이 마지막에는 이 촉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이 경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아난다요. 촉은 그것의 조건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 어떤 조건 때문에 촉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촉이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 아난다요. 명색은 그것의 조건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 어떤 조건 때문에 명색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식이라는 조건 때문에 명색이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 아난다요. 식은 그것의 조건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
어떤 조건 때문에 식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식이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명색의 조건이 식인데 식의 조건은 다시 명색인 거죠. 우리는 사실 이 앞에 행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돼야 연기법은 당연히 이렇게 전개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여기서 행과 무명은 등장하지도 않고 명색과 식이 명색은 식에 의존하고 식은 명색에 의존한다고 하면서 서로 순환적으로 상호적으로 연기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유기분 여기서 빠져버리고 없는 것일까? 네, 그래서 이제 뭐 학자들은 연기의 지분 숫자가 행과 무명도 없고 유기도 없으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굳이 연기다.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굳이 연기라고. 근데 여기서 사실 우리는 뭐 굳이냐, 십지냐, 십이지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한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나가 있으면 뭐 십지, 없으면 굳이, 다 무명과 행이 다 들어 있으면 십이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불교의 핵심적인 그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의미는 어디로 가버리고 개념적으로 수적으로 뭘 알고 있으면서 이것은 굳이다, 이것은 십지다, 십이지 연기다 이런 언어적인 이해에 그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그런 개념적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은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을까?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겠어요? 이론적으로 그런다 하더라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내면 속에서 우리 의식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부처님 자신의 내면의 의식을 통찰해 가지고 연기법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그것을 통찰해서 이 연기의 도리를 깨닫도록 가르친 것이 불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가 우리 자신 속에 어떻게 실제하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불교 수행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지점이 바로 이런 지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수행한다면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사실은 식과 명색이 상호 의존해서 촉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생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 사실을 우리 자신의 내면의 의식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 이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뭐 수행도 하는 것이지 윤회하는 3세에 걸쳐서 육도에 윤회하고 있는 내가 어느 날 깨닫게 되면 갑자기 윤회를 멈추고 윤회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런 식의 그 생각을 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서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생사해탈의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안한다여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식이 있고 식이라는 조건 때문에 명색이 있다.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촉이 있고 촉이라는 조건 때문에 수가 있으며 수라는 조건 때문에 예가 있고 예라는 조건 때문에 취가 있다. 취라는 조건 때문에 유가 존재가 있고 존재라는 조건 때문에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이라는 조건 때문에 노사가 있고 노사라는 조건 때문에 근심, 슬픔, 고통, 걱정, 고뇌가 생긴다. 이와 같이 순전한 고온, 괴로움 덩어리에 집, 쌓임이 있다. 이제 일단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연기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핵심 구조는 이런 겁니다. 노사의 원인은 식에 있는데 이 식이 어떤 식이냐 하면
명색에 의존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명색에 의존하고 있는 한 이 시기에 의존해서 명색이 나타나고 명색에 의해서 촉이 나타나고 노사가 나타난다. 이게 이제 이 연기설의 골자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연기의 대인연경의 핵심 이제 구조라면 하나하나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왜 노사는 생을 연해서 있다고 하는 것인가를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처님의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예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했던 설명을 더 확인하고 또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태어남이라는 조건 때문에 노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한다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태어남이라는 조건 때문에 노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안한다여 전적으로 완전히 언제 어디서건 태어남이 없다면 즉 건달바가 건달바로 야차가 야차로 유정이 유정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짐승이 짐승으로 날짐승이 날짐승으로 길짐승이 길짐승으로 안한다여 그 중생이 그와 같은 것으로 태어남이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태어남이 없을 때 태어남이 지멸된 상태에서 노사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안한다여. 그러므로 이 태어남이 노사의 원인이며 인연이며 집이며 조건이다. 사실 이 설명 자체가 얼른 들어보면 생에 대한 무슨 납득할 만한 설명이라고 보여지지 않죠. 건달바가 건달바로 야차가 야차로 사람이 사람으로 짐승이 짐승으로 태어남이 없다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른 보면 이게 무슨 왜 갑자기 여기에서 건달바가 건달바로 뭐 사람이 사람으로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얼른 납득이 안 되실 겁니다. 아까 우리는 우유, 요구르트를 이야기했는데 그 안에 우유라는 걸 우리가 하나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봤죠. 만약에 우유가 없다면 우유로서 이 세상에 생겨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유가 있기 때문에 우유가 우유로 우유가 우유로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있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가 있어야만 그 존재의 계열 속에 무엇이 태어난다는 말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태어났다 할 때 항상 뭐 사람이 태어났다 할지 소가 태어났다 할지 뭐 또는 요구르트가 생겼다 할지 이렇게 어떤 존재를 전제로 해서 그 존재가 그 존재로서 드러나는 현상을 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한 존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이라는 개념을 세울 자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반야심경에 보면 공죽, 무색, 무수상행식, 무완입있었으며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불생불멸이라는 단어를 쓰죠. 생도 없고 멸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우유가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한다면 생멸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생멸을 벗어날 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명이 사라지면 생멸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르는 모든 존재는
취를 통해서 분별해 놓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통해서만 무엇이 무엇으로 태어난다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달바가 건달바로, 야차가 야차로, 유정이 유정으로 이렇게 그것의 태어남이 없다면, 그러면 태어난 존재가 없다면 늙고 죽는 존재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재라는 조건 때문에 태어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한다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존재라는 조건 때문에 태어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안 한다요. 전적으로 완전히 언제 어디서건 존재가 없다면, 즉 요교, 세교, 무생유가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존재가 없을 때 존재가 지멸된 상태에서 태어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부처님께서는 아까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사유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생유, 번유, 중유, 사유 이런 네 가지 유를 집어넣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유 설명에는 사유설이 아니라 삼유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규, 세규, 무세규, 이제 이 유들이 이루고 있는 세계를 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유가 무언가. 근데 사실은 이 유가 무언가 하는 문제는 시간이 많이 돼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 유가 무엇인가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무튼 이제 이 유가 아비달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갈망을 취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 세 가지가 있다. 이것이 유입니다. 이 세 가지 유 종류가 욕망을 취한 것, 어떤 형태를 취한 것, 그리고 형태 없는 것들을 취해서 존재화시킨 것, 이런 세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욕유, 세규, 무생유 이 삼유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